인생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까?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엉망이 될 때 하나님 신앙, 나의 하나님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갈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25세 청년 히스기야가 그랬죠. 그것도 아버지 왕에 의해서 온 나라의 하나님 신앙이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성전 질서의 회복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첫 국정 과제로 성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삼았죠. 결국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읽었던 비유를 처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짝을 지었으면은 둘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제가 3분 시간을 드릴 텐데 요약해서 옆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시작. 제가 3분 동안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제 젊은 쪽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세 인물, 아버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인물평을 1분씩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 1절, 2절에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기도 싫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리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창기들은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임이 분명하고 멀리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자기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는 세리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창기들은 참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멀리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같았지만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거죠. 그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들도 원래 자리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를 연이어하시겠죠.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한 곳이 성경에 이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목자, 또 10개의 기념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같이 나누었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독립하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사람은 크면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생각하고 계획할까?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독립을 하겠다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오히려 요즘처럼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품을 안 떠나려고 하는 빌붙어 먹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더 문제지. 이제 청년의 때가 되어서 독립하겠다 라는 생각은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 유산을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할 때, 유산을 미리 달라 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외국 가서 신나게 놀고 망가져서 거지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된 아들은 이제 자기 사업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방식이 부식으로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같은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 것이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창업할 돈이 없는 거죠. 창업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유산을 미리 주시면은 제가 가서 사업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었는데 알았다. 이렇게 유산을 미리 줄 아버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가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 지금 미리 좀 땡겨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번창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계획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우리 부모가 뭐 말한다고 아이들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생떼를 쓰고 뭐 죽겠다느니 뭐 별 협박을 아버지한테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이러다가 아들 하나 잡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유산 물려줄 거를 물려주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자, 이때 아버지의 심령은 어땠겠어요? 오늘 각각 유산을 미리 줬다 그랬는데 그 유산을 주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자기 인생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세요. 야,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아니냐? 응?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이 돈을 어쩔 수 없어서 주기는 주지만 이 유산을 물려줄 때 이제 아들 하나 잃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 거죠. 그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승리를 생각하고 계획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극한 가난의 자리에 빠져서야 아버지 집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곤고함과 고난이 없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야 같이 예수 믿자 그런다고 해서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접고 새 인생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찾았어요? 엔간하면 그냥 돈 날렸을 때 아버지 집 생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에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 아버지 집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었어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켜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면목은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처럼 써주세요. 그러면 안면도 있는데 예정도 있는데 품꾼으로는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계획이 잘 진행되었나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게 되고 아들의 자리로 복권된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또 마음으로 정말 통탄하면서 그리고 종이 되어도 좋다 하는 결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동네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성경은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요즘처럼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쳐서 아버지 제가 돌아가니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정보를 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갈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알아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는 이제 아들 하나 잃었다, 그런 생각으로 유산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없는 셈 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셈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접었지만 얘는 이제 싹시요 안 돼. 그렇게 다 접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신랄 같은 희망과 기대를 붙잡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랑의 행동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달려가서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자, 첫째 아들은 동생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평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한 불황자로 동생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이 잠깐 가서 한 달 살다가 귀국한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부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몇 년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 흉년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몇 년은 허랑방탕하면서 탕진한 후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날아와서 돈을 펑펑 쓰면서 그 소문이 발에 발을 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에게 탕진해버린 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을까?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키는 부탁하는 일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명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점수를 잘 따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주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처럼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지가 언제든지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친구 불러가 바베큐 파티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자기 부모가 아니면 자기 윗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기가 과연 물려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죠. 그죠? 그렇지만 신나게 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눈치 백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치 자기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99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마리가 귀하면 99마리는 안 귀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온 잃었다 오던 둘째 아들이 귀하다면 집 나가지 않은 아들은 안 귀할까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이 자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고 오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비유해서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지 이꼴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버지 같다, 아버지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죠? 아버지의 두 아들에 대한 마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죄인에게 죄를 정하여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자기 공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던 인생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턴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삶을 전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은혜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이 자리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 익숙해지면 더 깊은 관계,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 둘째 아들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죠. 은혜가 날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인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질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법칙이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좋은 쪽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날로 새롭게 임하지 않으면은 항상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자연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몰라서 무지해서 주인 안 따라오다가 목자 안 따라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징표로 받은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처녀가 왜 잊어먹겠어요? 부주의해서 잊어먹었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은 왜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잃어버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바로 그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이유들입니다. 그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열의 8, 9입니다. 세상에.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혹은 성도들로부터 힘든 일을 당해서 왜 교회로부터 상처받는 사람 주위에는 이상하게 믿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그런 분들 옆에는 항상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꼬여 있는지. 그런 일들이 또 자꾸 눈에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리에 오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되찾아져서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출발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되찾아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째 아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했으면 아버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망했다고 하나님을 모두 찾지는 않습니다. 더욱 완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달려가기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인생을 살다가 빠지게 된다면 곤고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품으로 체면불구하고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잘못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큰아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